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하박국 2장 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하박국 2장 1절 한 절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아멘. 우리가 지난주부터 하박국 말씀을 같이 보고 있는데요. 하박국이 역사의 소용돌이 가운데서 침묵하시는 하나님에게 대하여 마음에 울분을 가지고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지금 율법이 해이해지고 정의가 굽게 행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침묵 때문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으신 것 때문이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반항하듯이 마치 하나님의 멱살이라도 잡을 듯이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겠다 말씀하셨다는 게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한 가지 일을 하시겠다 그랬는데 그 한 가지 일이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한 가지 일 때문에 하박국의 마음이 더 조급해지고 더 바빠지게 됐습니다. 한 번 더 눌러주세요. 하나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하박국 1장 6절이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한 가지 일, 그 일이 바로 이 일입니다. 같이요. 시작.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하나님께서 한 가지 일을 행하시겠다 그랬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갈대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다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이 하박국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침묵하신 것 때문에 저항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침묵하심이 언제 났냐 하면 애굽이 횡포할 때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이 갈대아 사람을 일으킨 일은 애굽보다 더 큰 일이 되어버린 겁니다. 애굽은 이 갈대아 사람하고 전쟁하러 가다가 요시야 왕 죽이고 돌아오다가 백성들이 세운 왕을 끌고 가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엉뚱한 왕을 세워놨거든요. 그것 때문에 화가 나서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그럴 줄 알고 내가 또 한 가지 일을 준비했는데 그 일이 뭐냐 하면 내가 갈대아 사람들을 데리고 올 거야. 애굽보다 더 골치 아프고 애굽보다 더 문제가 있는 갈대아 사람들,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을 데리고 오겠다. 그러니까 하박국이 급하게 다시 질문합니다. 근데 제가 하박국의 질문이라고 써놓기는 했지만 사실은 그저 질문이 아니라 다급하고 당황스럽고 급하게 한 질문이에요. 그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하박국 1장 14절 같이 읽지요. 시작.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에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하나님, 갈대아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 줄 알지 않습니까? 저 갈대아 사람들은 긍휼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저 사람은 법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저 사람은 그 지나가는 앞길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마치 바다의 고기처럼 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다 고기 잡아먹을 때 얘가 산채로 먹으면서도 이 고기한테 한 번도 미안해 보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낙지를 이렇게 먹을 때, 산낙지 먹을 때 다리 이렇게 토막토막 쳐가지고, 침상경에서 말하면 안 되는데 이 토막 쳐진 이 낙지 다리가 꾸물꾸물 하는 걸 보면서 낙지가 한 번도 안쓰럽다거나 그렇게 여기지 않잖아요. 군침을 삼키면서 그거 보지. 한 번은 필리핀 아이들을 그 국내에 우리나라에 초청해서 그 아이들이 교회에 왔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 데리고 태종대를 갔는데 태종대에 바닷가에 내려가니까 그 옆에서 그 아주머니들이 산낙지를 팔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한번 맛을 배주고 싶었어요. 필리핀 이쪽에서는 회 이런 거 잘 안 먹거든요. 산낙지 이런 거 안 먹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주세요 그랬는데 턱없이 비싸긴 했는데 그래도 대접하는 마음으로 잘라서 접시에 담아서 아이들이 하나씩 먹어봐라. 이게 진짜 맛있는 거다. 그랬더니 애들이 즐거움을 하는 거예요. 이걸 징그럽게 여기는 아이들도 있지만 그 징그러움이 얘가 움직여서 징그러운 거지 얘가 불쌍해서 징그러운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이 갈대아 사람들이 그 지나가는 앞길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여겼냐 하면 저들은 마치 사람들을 자기들 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라면 그들을 마치 바다의 물고기처럼 여깁니다. 우리가 요즘 모기 잡으면서 모기 불쌍하다고 생각 안 하잖아요. 모기 잡으면 잘했다 그러잖아요. 그 벌레처럼 여깁니다. 갈대아 사람들은 자기들 편이 아니면 다른 상대방이라면 그들 모두를 마치 바다의 고기처럼 바다의 벌레처럼 여깁니다. 근데 이 갈대아 사람들 누가 데리고 와요? 하나님이 데리고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데리고 오시는데 이 하나님이 데려오신 거라면 그러면 이 사람들, 그들에게 당하는 사람들을 벌레로 여기는 것, 그들에게 당하는 사람을 바다의 물고기처럼 여기는 것은 갈대아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마치 벌레로 여기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백성들을 대하실 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 아닙니까? 마치 농기구처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희생되어져야 될 그런 대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질문의 수위가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 뒷절 같이 읽어봅니다. 15절과 16절을 계속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들의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하나님께서 뭔가 잘못 알고 계시는가 본데 갈대아 사람은 하나님께서 저들을 아무리 형통하게 해줘도 갈대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저들을 아무리 강하고 넓은 땅을 차지하게 해줘봐야 저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겁니다. 저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고맙다고 말하지 않을 겁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었다고 말하지 않을 겁니다. 그들이 팔이 얼마나 힘이 셌는지, 그들이 얼마나 지혜로웠는지, 그들 자신이 얼마나 능력 있는지를 말할 사람들이지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거나 그 소득의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린다거나 그 중에 얼마를 떼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한금을 하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낼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들은 불법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렇게 우상 숭배한 거 싫다 그러시더니 그들을 잘되게 해줘봐야 하나님에게 덕될 게 없을 뿐만 아니라 저들 때문에 우상 숭배는 더 커져가게 될 거고 우상 숭배는 더 많아지게 될 겁니다. 아니 하나님은 혹시 악행을 방관하시는 분이십니까? 근데 이 말을 그냥 악행을 방관하십니까 정도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침묵하셨던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방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듣지 않으셨던 겁니까? 요시야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믿음 있는 그 왕, 이 나라를 개혁하고 하나님께로 돌려놓은 그 왕이 죽을 때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그 요시야에게 별로 관심이 없으셨던 것 아닙니까? 아무나 들어쓰고 아무 일이나 무슨 방법이 되었든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아무거나 다 용납하시는 분이십니까? 저기 멀리 서서 응답하는지 안 하는지도 잘 모르도록 그렇게 지켜보기만 하는 분이십니까? 혹시 하나님은 능력이 없는 것 아니신가요? 우리를 버려두고 멀리 도망가신 겁니까? 하박국이 지금 믿음의 사람 선지자 하박국이 하나님에게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한 절 더 읽죠. 17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오르니까 갈대아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고 하나님의 쓰임을 받아서 계속 잘 될 텐데 저들은 절대로 회개할 사람들도 아니고 만족한 줄을 알고 멈출 사람들도 아니라서 끝까지 정말 끝장을 볼 텐데 이 모든 일의 뒤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내가 한 가지 일을 준비했어. 그 한 가지 일이 뭐냐 하면 갈대아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이 갈대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앞에 가로막는 모든 사람들을 벌레처럼 여기는 사람들, 그 앞에 가로막는 모든 것들을 바다의 물고기처럼 여기는 사람들, 그리고 악을 행하는 일에 서슴이 머뭇거림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형통하게 된다면 그 일은 하나님께서, 눌러주세요, 하나님께서 정의롭지 않다는 걸 증명하는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정의로워야 된다, 공의로워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혹시 정작 하나님은 정의롭지 않은 분이 아니신가요? 하나님은 불법을 행하는 분이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진짜로 옳은 분이 맞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과 제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 나누고 있는 말씀의 설교의 제목이 뭐냐 하면 성도의 지켜야 될 자리, 성도가 지켜야 될 자리입니다. 성도가 지켜야 될 자리, 그 첫 번째로 우리가 이 하박국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막아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한 가지 일을 행하시겠다고 하시는데 그 말씀을 들은 하박국이 화가 났습니다. 도무지 이렇게 납득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을 막아서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도구로 그저 벌레처럼 여기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악행을 방관하시는 자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정의로운 분이 맞습니까? 그렇게 질문해요. 근데 이 하박국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경하게 하나님을 막아선 게 아니라 이 선지자의 전통이 있어요. 선지자들이 때때로 하나님 앞을 막아 섰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을 막아 섰던 때가 있었는데 모세가 하나님에게 율법을 받으러, 십계명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잖아요.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을 머문 다음에 40일을 머물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십계명, 돌판에 2개에 새겨진 그 십계명을 받는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우상숭배하죠. 금송아지 만들잖아요. 그 금송아지 만들었고 거기다가 제물을 바치고 거기다가 제사하고 그 앞에서 춤추고 있는 소리를 모세도 듣고 하나님도 들어요. 하나님께서 얼른 내려가 봐라. 그래요. 내려왔더니 난장판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저들을 바라보면서 우상을 빻아서 버린 다음에 아론과 레위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을 정리하십니다. 한 3,000명이 그날에 죽어요. 근데 이 3,000명이 죽고 그 우상 숭배의 일들이 확인한 모세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도 얘들 용서 안 할 것 같으신,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버리실 것이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얼른 다시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얼른 다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그 기도가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나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가 생각해도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버리실 만하다는 걸 알겠어요. 모세가 생각해도 이 백성들은 사실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 잠깐을 못 참는 거예요. 온 인류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하신지 얼마나 능하신지를 살펴봤다고요. 이들이 금송아지 만들 때, 그들에게 제물을 바칠 때, 그 앞에 찬양할 때 그 아침으로 만나를 먹었다고요. 그들이 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을 때 그 위에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이 이렇게 드리워져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신 양식, 하늘의 양식을 먹으면서 뭐 했냐 하면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던 것. 모세가 생각해도 이건 죽을 죄, 사실 용서할 가치가 별로 없다고 여겨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실 아무 말씀도 안 하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분노를, 하나님의 진노를 어떻게든 꺼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말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근데 용서해 달라고 말해놓고는 용서해 줄 만한 건덕지가 없는 거예요. 용서해 주셔야 될 이유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찾다가 못 찾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용서하셔야 될 이유를 못 찾겠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용서하실 거 아니면, 저들 용서해 주실 거 아니면 차라리 그냥 절 하나님의 책에서 지우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도 못하겠습니다. 지금 하박국이 하나님 앞을 막아섰어요. 백성들에게서 뭔가 용서해야 될 이유를 하나도 못 찾았어요. 하박국도. 그래서 이유를 어디서 찾았냐면 갈대아 사람이 얼마나 나쁜지, 갈대아 사람이 얼마나 무법한지, 갈대아 사람들이 얼마나 탐욕스러운지만 얘기하지 이 백성들을 용서해 줄 이유를 백성들에게서 못 찾은 거예요. 이 모세가 하나님을 앞을 막아서면서 이 백성들이 용서받아야 될 이유를 못 찾겠어요. 저들이 앞으로는 그러지 않을까요? 모세가 생각해봐도 앞으로 또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는 안 그럴 겁니다. 말도 못 하겠는 거예요. 모세가 그랬고요. 아모스가 그랬고요. 에스겔이 그랬고요. 하박국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을 막아서요. 근데 하나님 앞을 막아서는데 하나님을 앞을 막아서는 일이 이게 결코 쉽지가 않아요. 눌러주세요. 이 하나님 앞을 막아서는 선지자의 심정이 어떠냐 하면 이사야 6장 5절에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천상 회의 자리에 끌려가서 그 끌려갔을 때 이사야가 자기 감정, 자기의 생각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을 막아선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이사야 6장 5절이에요. 같이 읽어요. 시작.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었음이로다. 이 이사야가 하나님의 천상회의에 나가봤더니 하나님의 보좌가 높이 들려있고 그 위에 하나님이 좌정해 계시고 그 옆에 스랍들이 이렇게 서 있습니다. 이 스랍들이 서 있는데 그 스랍이 날개가 새쌍 날개가 달렸어요. 그 날개로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하체를 이렇게 가리고 두 날개로만 이렇게 날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 가장 가까이 있는 스랍들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그냥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거룩하심 앞에 그냥 서서는 그 존재 자체가 부정해지고 무의미해지겠으니까 거기 옆에 못 서는 거예요. 그래서 스랍들이 사람에 비해서 얼마나 더 거룩합니까? 그냥 땅에 사는 사람들에 비해서 얼마나 더 깨끗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얼굴을 가리고 하체를 가리고 있는 것을 이사야가 봤어요. 문제는 그 이사가 거기 있다는 것. 아이고야, 죽겠구나. 나는 입이 부정한 사람이고 또 부정한 사람들 사이에 사는 사람들, 죄는 전염성이 아주 지독해서 죄 옆에 있으면, 죄 가까이 닿으면 그 죄가 전염되거든요. 코로나19만 무서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코로나1보다 더 무서운 전염성은 죄가 가지고 있어요. 그 죄가 있는 곳에 가면 그 죄가 우리에게 옮겨옵니다. 이사야가 자기를 봐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죄를 지으면 뭐 그리 많이 지었겠습니까? 많은 자기의 삶의 환경과 자기의 삶의 한계를 아는 이사야는 자기의 부정함을 알겠는 거야. 아니, 그 밝은 곳, 빛이 가득한 곳에 가니까 자기의 부끄러운 것이 다 드러나 보이니까 알겠는 거예요. 여기서 나 죽는구나.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하는 속담 있잖아요. 여러분, 하루 강아지가 범 무서운 줄 모르는 건 정말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 앞에 있는 호랑이가 얼마나 힘이 센지, 얼마나 빠른지, 얼마나 많이 먹는지, 그 이빨과 그 앞다리의 발톱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안다면 거기서 멍멍 짖지 않아요. 하루 강아지니까. 여러분, 선지자가, 이 하박국이, 이 이사야가, 그리고 이 모세와 에스겔과 아모스가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른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라면 그때 당시에 제일 잘 아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 아닌가요? 선지자만큼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선지자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아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 선지자들이 아는 하나님이요,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는 하나님의 무서움,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권능보다 선지자들이 아는 하나님의 권능은
훨씬 더 클 수밖에 없고 훨씬 더 무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앞을 막는 것은 마치 전통처럼 내려오는 것이긴 하지만 그 앞에 서는 건 너무 무서운 거예요.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그래서 함부로 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갈대아 사람들은 하나님 몰라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그들에게 형통을 주셔도 하나님 옆에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선지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알아요.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그 앞을 막아서는 것은 그저 막아섰구나. 아니요. 떨리는 무릎 부여잡고 거기 서는. 그 앞에 선 것만으로도 죽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앞을 막아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원래 선지자가 뭐 하는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주로 어디서 죽냐 하면 백성들에게 가서 죽어요. 이 말씀이라는 게 보통은 심판과 저주와 재앙에 관한 말씀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그 말씀을 좋아하지 않아요. 말씀을 들어낼 청중이 이 말씀을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 돼요. 그래서 언뜻 생각하기에 이 선지자들에게 제일 두려운 자리는 백성들에게 가서 그들이 기뻐하지 않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제일 두려울 것 같으나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이 선지자에게 가장 두려운 자리는 어디냐 하면 이 백성들에게 진노하신 하나님 앞을 막아서고 하나님 그래도 한 번만 더 봐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저들 불쌍히 여겨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들 너무 약한 자들인데 이대로 하나님께서 진노를 쏟아부으시면 저들 남아있는 자들도 거기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만 하는 자라면 성경에 나타난 모든 선지자들 중에 제일 훌륭한 선지자는 누구냐 하면 사실은 요나 선지자예요. 요나는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징계와 진노를 선포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았어요. 그래서 안 간 거예요. 뭐 하기 원했어요? 진짜로 정말로 그 니느웨가 멸망당하기를 바랬거든요. 진짜로 거기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진멸되기를 바랬거든요. 근데 안 갔잖아요. 안 가다가 바람 만나고 안 가다가 바다에 던져지고 안 가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억지로 그게 갔는데 요나의 생각처럼 진짜로 이게 대충 사흘길을 하루길만 갔어요. 3배나 더 빨리 뛴 거예요. 여러분 3배나 빨리 뛰는 거 러닝머신 해보면 알아요. 이게 한 3km, 4km쯤 걸으면 이건 평소에 걷는 것보다 더 느리거든요. 근데 거기에 한 3배 정도 빨라지면 한 시속 한 12km쯤 되면 여기가 만만치 않아요. 거기서 1km 늘고 2km 늘면 헉헉거리면서 전력 진출해야 그걸 뛸 수 있거든요. 그렇게 했다고요. 요나가 니느웨 가서 말씀을 전할 때 40일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거다. 그리고 뛰어간 거예요. 3일 길을 하루만 갔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백성들이 그 말을 듣더니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왕부터 그들이 기르는 가축까지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기도해요. 왕복을 벗고 거친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서 용서해달라고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뭔 일이 이런 일이 다 있어. 요나가 너무 화가 났어요. 내가 이럴 줄 알았다고. 그래서 내가 안 오겠다 그러지 않았냐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요나서 제일 마지막 절 말씀에 4장 1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징계와 심판을 선포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그 징계와 선포 그 밑에 깔린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진심을 드러내서 요나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같이요.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은 징계를 말씀하시고 심판을 말씀하시지만 그 징계와 심판 가운데 죽어갈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향한 사랑이 아직 정리가 안 되시는 분이십니다. 심지어 그 가운데 있는 가축들까지도 기억하고 계셨던 분이십니다. 여러분, 저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선행,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아름다운 삶이 있어요? 없어요. 저 니느웨가 아수르의 수도예요. 이 하박국이 그렇게 고민하던 그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던 애굽과 아수르를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하던 그 제목의 대상이 이 니느웨라고요. 그 당신의 백성들의 대적이 된 이 니느웨를 대해서도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거냐 하면 아까우신 거예요. 저들을 향한 연민이 끊어지지가 않는. 여러분들과 제가 지금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말씀이 뭐냐면 성도가 지켜야 할 자리가 뭐냐. 우리가 지켜야 될 자리 첫 번째가 하나님을 막아서는 자리입니다. 무섭다 그랬잖아요. 자칫 잘못하면 죽는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막아서야 될 이유, 우리가 그 자리를 지켜내야 될 이유, 그 자리를 지키면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지금 진노하시고 계시고 심판하겠다 생각하시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그 사랑이 포기가 안 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평으로 저들을 심판하기는 하셔야겠으나 어떻게든 저들을 살렸으면 좋겠다 한 마음이 아직 마무리가 안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막아서면서 우린 배웁니다. 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심지어 그들에게 저항하고 그들에게 손가락질하고 하나님을 거슬러 행하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저들을 여전히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피해자의 자리에 앉을 때가 있잖아요. 손해보는 자의 자리에 앉아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들을 고소하고 저 사람들을 고발하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들에게 마른 날, 꼭 비 오는 날 말고요, 마른 날의 벼락을 던져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벌 주신 줄 알죠. 하늘에 구름이 많은 날 벼락 떨어지면 어쩌다가 운 없어서 그런 줄 알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징계와 진노가 저들에게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할 만한 기도예요.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이 되시는 분이라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기도할 때라도 이 말씀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대적이 되고 우리의 원수가 되는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더 밑바닥에 하나님께서 품으시는 마음은 저들을 아까워하고 계시는, 잃어버린 당신의 아들, 잃어버린 당신의 딸로 저를 생각하고 있는, 심지어 저들이 키우고 있는 가축들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아까워하고 계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저들이 밉기는 한데 그래도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 믿는 길이 좁은 길이라고요. 좁은 길, 그러니까 언뜻 떠오르는 게 100만 원 벌어서 10만 원 드리는 것만 자꾸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좁은 길들 중에도 제일 초보 단계예요. 진짜 좁은 길은 뭐냐 하면 우리의 원수를 사랑하는 일이지. 그 원수까지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돌아와서 하나님의 아들의 위치를 찾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저들을 원수 삼지 말고 저들에게 한 번 더 긍휼이 갈 수 있도록 네가 기도해 주면 안 되겠냐고. 선지자들이 그 마음을 알아요. 그 마음을 아니까 무서운데도 그 앞을 막아서는. 우리는 지금 성도가 지켜야 될 자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을 막아서는 자리예요. 두 번째가 같이 나눌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겁니다. 같이 읽지요. 말라기 2장 1절 말씀이에요. 같이요. 시작.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이 하박국이 사명감을 가지고 자기 백성들을 지켜내려고 하나님을 앞을 막아 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일들을
사람들 앞에 가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하다가 그 자리를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다려요.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답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말을 걸면 반응하시고 대답하시는 분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방관하는 분이 아니셔요. 멀리서 지켜보기만 하는 분이 아니라 내 삶의 사정과 형편과 우리 속에, 그 삶 속에서 우리 마음 속에 일어나는 풍랑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계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으면 그 풍랑과 그 이유에 대해서, 그 의미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은 우리하고 이야기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고 보여주고 싶어 하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박국이 그래서 기다립니다. 속에 울분이 막 화산처럼 터져 나오는데도 어디 가지 않고 여전히 거기 있어요. 언제까지요? 말씀하실 때까지. 여러분, 말씀을 기다리는 이 자리가 자기의 감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결정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내 주인이 되시고 내 행동의 주인이 되시고 내 시간의 주인이 되시는 것을 언제 드러내느냐 하면 말씀을 기다리는 것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생각 같으면 벌써 사람들을 찾아갔어야 돼요. 다른 방법들을 찾아가고 다른 답들을 찾아가고 다른 여러 가지 해결 방법을 찾았어야 되는데 가지 않아요. 왜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온갖 말들로 하나님을 막아설 수는 있지만 그것에 대한 결정은, 그것에 대한 권리는, 그것에 대한 주권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음을 믿음으로 아는. 그래서 여기 머물러 있는. 하박국을 통해서 우리가 성도들이 지켜야 될 자리를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냐 하면 하나님을 막아서는 자리예요. 이 막아서는 자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울 겁니다. 두렵고 무섭겠지만 거기 서서 하나님 앞을 막아서면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 말하면서 하나님의 깊은 본심을 알아가고 배워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면서 내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겠다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지 않겠다고, 내 속에 울분이 있고 하나님의 행하신 것에 대한 반론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보겠다고. 근데 이 자리, 하나님을 막아서는 자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그 자리에 대해서 이 하박국이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2장 1절이요. 같이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여러분, 파수꾼이 서는 자리가 성루잖아요. 그 자리에 누구란가요? 보통 2명이 가거나 3명이 가요. 이게 철책에 가까워진 그 근무를 서면, 이게 38선 가까운데 그 휴전선에 가서 근무를 서면 우리나라 초소에는 초병들이 2명이 같이 갑니다. 근데 북한 초소에는 3명이 서요. 이게 제가 근무 서던 곳이 망원경으로 보면 북한 초소가 보이던 곳이었는데 거기는 항상 3명이 다녀요. 우리는 2명이 있어요. 여러분, 그 2명이 가면 혼자 있으면 심심하라고 그 2명이 가는 게 아니라 혼자서 좀 졸 수 있고 힘들 수 있으니까. 거기 가면 둘이 있다고 두런두런 얘기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지켜보는 거죠. 조용히 해야 돼. 남들이 다 잘 때 이 성루에 선 사람, 초소에 선 사람들은 깨어 있어야 돼. 추울 때 거기서 기다리는, 더울 때 거기서 기다리는, 외로울 때 거기서 기다리는. 여러분, 성도들이 지켜내야 되는 자리 2가지를 이 하박국이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거기는 내가 파수하는 곳입니다. 거기는 내가 혼자 하나님 앞에 대면하여 서는 것입니다. 거기는 성루입니다.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춥고 때로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내가 지켜내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인 되심을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여러분들과 제가 지켜야 될 자리요.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여러분, 신앙에 이거 2개 말고 또 뭐 있지요?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을 텐데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배워가고 하나님의 말씀의 우선권을 인정하여 그의 주권을 인정하고 이게 2개 빼면 믿음에 뭐 남나요?
성도들이 지켜야 될 자리, 여기서 우리는 믿음을 배웁니다. 거기가 외롭고 거기가 춥지만 그 자리에서 밀려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축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밀려나게 되면 하나님에게서 우리는 멀어질 수밖에 없고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는 어두워질 수밖에 없는 자리. 때때로 두렵지만, 때때로 외롭고 춥지만 우리가 기어코 지켜내야 될 자리, 파수하는 자리, 성루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박국 말씀을 같이 나누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는 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있게 배워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주도해 가시는 그런 인생을 배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